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7장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을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정확한 진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은 전유물에서 우리 인간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오류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문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하다는 말 때문에 감히 자신들의 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자들과는 관계를 끊읍시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칼빈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하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의 아담의 본성에서 찾아야 할 하나님의 솜씨를 모순되게도 자신들의 부패한 본성에서 찾기를 기대합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을 때 나의 대단함, 우리의 대단함을 자랑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온 뭔가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고 우리의 찬란함이 대단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인정함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파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리 잡고 있는 타락과 부패함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원죄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원 상태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멸망과 파멸의 유일한 원인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이 참 은혜가 되고 몰랐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을 설명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장 2항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 법을 수행할 능력도 주셨지만 죄 지을 가능성 아래에서 그 의지를 자유롭게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는 언제든 변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길 선택하기보다 자신의 정욕과 성공과 교만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안에서 선함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움의 기준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폼드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반대되는 신학과 믿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론하며 이 신앙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막으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화살을 돌리는 그런 불경건한 행동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을 막으셔서 우리를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경건한 고백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부패함과 파멸에 대해 따질 자격도 그럴 수 있는 거리가 단 한 개도 존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려는 그런 억지 주장들, 그런 비성경적 주장들은 성경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논리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진행하신 주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계속 기준이 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공했고 실패했고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과주의 신앙은 틀린 신앙입니다. 물질이 물론 중요하지만 물질주의에 물들어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신앙생활은 틀린 것이지요. 경제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른 기준을 갖게 되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인간을 바르게 알고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상태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천적이라는 것보다 더 앞에 위치한 단어죠. 본성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선천적이라는 말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성질, 기질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고 본성이란 본래 인간의 됨됨이, 인간에게 정해진 고유한 성질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 본성이 본디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인간됨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 됨됨이, 그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가증한 일들만 하기 일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뭔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자격조차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능력과 지혜에 대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됨, 죄성이라는 부분이 드러난다고 해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지요. 우리에게 치유란 바로 그것이 치유입니다. 병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도 못하고 파악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치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담의 원래 상태와 우리의 원래 상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받은 이후에 스스로 교만을 선택하여 타락과 부패함으로 전락한 존재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완전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처음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우리를 자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아담처럼 살 수 있었다. 그럴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쁜 소식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준, 내 방법, 내 판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가운데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